네,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믿기만 하고 대충 삽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냥 불순종한 채로 삽시다. 절대 이거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상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마다 함께 살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 거부하면서 함께 살 것에 대해 기대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닐 것이다.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길과 또 아주 이 귀하고 존엄한 아름다운 풍경과 그 집들에서 주님과 함께 영유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자마다 함께 사는 건데, 함께 죽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죽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연합된다라고 하는 감과 그 느낌을 몰라요, 사실. 그렇게 나름대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이런 부분은 난 못해. 어차피 나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래, 나 예수를 믿기만 해야지. 라는 형태로 아주 교묘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영적인 이 사각지대에 아주 숨어가지고 사람의 이 탐욕을,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 주님 말씀을 따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거리낌이 되는 것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사각지대도 이제 다 드러내면서 너가 잘못됐다. 이거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숨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양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양극단에 있는 것을 피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행보도 조심해야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낸 황금송아지 예수님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전부터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내지는 그노시스, 이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양극단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했고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초율법주의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한 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시한 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순종을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순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 속에서 오는 내 마음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순종하고 싶은데 하지 못함에 대해서 평안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순종함을 포기하는 방법일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근데 난 안 되는구나로 마침표를 찍으면 그 순간에 서서히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헬라어의 순종이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역격이라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을 가리켜요.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방법이에요.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순종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누려야 하는데, 순종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순종하냐 안 하냐 이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 순종이라는 것이 뭘까? 이 순종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살피려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부터인데 사실 제가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봤던 말씀들은 이제 16장부터였어요. 16장부터 민수기에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16장에 보면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라 그리고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책임 맡은 자 회중에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이제 모세를 대적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이제 레위 자손이고요, 레위 지파였고요.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의 이 어른이겠죠. 루벤 지파의 가장 이 높은 자들일 것입니다. 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의 책임 맡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자, 지휘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지휘관이 250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고라와 함께한 3명과 함께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이때 250명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거의 메이저급 되는 아주 주요 인사였습니다. 주요 인사.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4절과 7절 말씀에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과 7절 말씀에 모세가 고라와 이제 그 무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고라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 임명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그것이 마치 모세 스스로 그 총회에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높이려 하는 것처럼 이 표현을 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가만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중이다. 다 거룩하다. 또 하나님의 총회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무리를 높이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 그 사람들은 향로에 이제 불 담아 향을 둘 것이다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8절과 11절 말씀에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성막 봉사와 섬김을 주는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아론의 자식을 제외한 모든 레위 지파들은 사실 성막과 성소의 기구라든지 이 성막을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라가 그거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죠. 고라가 그거에 대해서 분이 난 거예요. 어쩌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고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있는 지휘자 250명과 함께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라가 죽은 것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엎으려 했던 거예요. 이것을 엎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권면하기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성막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작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니 이로써 하나님을 거스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6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요, 참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이들이 나온 광야에 거하게 만든 이들이 나온 애굽 땅을 가리킬까요? 애굽 땅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애굽 땅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작은 일이냐. 루벤 지파, 루벤은 장자죠. 그 야곱의 아들의 장자 지파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인도해냈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해요. 기업으로 지금 줘넣느냐, 우리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기업을 약속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되려 광야로 나오게 해서 죽이려 한다. 우리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너희가 광야로 이끌어내 우리를 죽이려 한다.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산지도 있지만 해변도로도 있지만 이 높은 산지라든지 내지는 여리고 성과 같이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움푹 패여져인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척박한 지역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없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 말을 완전히 자기의 욕구와 이 욕망을 따라 모세를 대적하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건 다 죄송하지만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이 정작 원하는 거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 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설득시켜 주세요. 요나서 이런 것만 보아해도,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세요. 그냥 왕이니까 너 가, 너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나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설득하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획이 불가능해요. 우선은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칩니다. 거기 장막을 치거든요. 성막을 치고 그 주위에 일대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내가 1명, 위로 부모가 2명, 자식이 하나만 돼도요 64, 24, 240만 명이에요. 최소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짊어지고 이동해야 돼요. 밤에 이동 중에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에서 다 텐트를 펴요. 다시 장막을 다 펴야 합니다. 불기둥이 이동하면 또 다시 해야 돼. 이게 기약이 없고 이게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밥도 내 계획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한 9시쯤에 먹어야겠다.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만나가 그때 올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만나가 오면 그때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다른 음식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밭에 씨를 한번 못 심어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부인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차라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두게 하지 왜 광야로 나와서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왜 하나님 다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모세의 말을 따르자라고 하는 게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16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옵소서라고 해요. 이 헌물은 제사인데 그들이 하는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의 기본적인 그 내용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 통해 화목제도 드리고 때론 소제도 드리게 되는데요,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애굽 땅을 가리켜 바로의 노예가 됐던 욕구와 욕망, 탐욕의 도시였던 그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함께 너는 하나님께 나와라. 향로를 들고 향을 얹어서 250개를 준비해서 나와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250개는 그때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 이 명성 있는 지휘관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 앞에 섬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중에서 떠나라, 순식간에 진멸할 것이다. 그때에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중재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게 참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사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데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이 진멸한다라고 했으면 그래 하나님 그럼 진멸해 주십시오. 진멸해 주세요. 차라리 저랑 아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는데 이 모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중재를 해요. 용서해달라 중재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회중으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라와 아비람 장막, 다단,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회중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라. 그리고 1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시다,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이 입을 열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다소 조금 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31절과 35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임하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 집과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과 산채로 수울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산채로 스울에 빠졌다. 땅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열려서 고라와 함께 그의 자손들, 그의 짐승과 그의 모든 재물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진이 이렇게 났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의도적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삼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증거로 말하면서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때 도망하고 이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이름 있는 자들, 지휘관들, 이 250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대적한 곳은 모세입니다. 아론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긍휼이 아니라 진노를 부으십니다. 진멸을 부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쓴 이 편지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쓴 이제 그 편지는 요한 1, 2, 3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이런 내용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마지막 심판이 있고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음부도 불못에 빠지게 하시고, 시간도 세상도 불못에 빠지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도 불못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신앙과 그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함에 이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사람만 삼킨 게 아니라 고라와 함께한 모든 가족을 삼키셨고, 그가 키우는 짐승도 삼키셨고, 그의 모든 재물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삼켜버리셨어요. 땅을 갈라서 빠지게 하신 다음에 닫아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자며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라고 했을 때 분향했던 그 향단의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 사람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불태운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말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역함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 이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말씀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이제 담고 불을 넣고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어라. 이 표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 다시 거역하지 말 것에 대한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6장 39절과 40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여서 우르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서 스스로 읊힌다. 너희가 왕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광야로 이끌어내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땅이 있냐? 우리 눈을 뽑아버릴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거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도다.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가 두 돌판에 의해서 파괴되고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이미 황금 송아지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내용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고 왕처럼 살게 해야 되고 애굽처럼 강대 국가를 이루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이제 교회의 목사, 정치인과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했어요. 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라도 그렇고 다단이나 아비람, 온도 그러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도전하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도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도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도전한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보다 그가 전한 그 말, 그 메시지, 그 내용, 출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도다. 이런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회중을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모세의 태도가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향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속죄할 것, 이스라엘의 그런 표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에 대해서 증거로 삼을 향로를 250개를 가져다가 다 두들겨가지고 이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붙일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은 정말로 진멸하실 것이었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못 읽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의 그 두려움을 느끼며 읽어야 해요. 사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 가져와서 제단불 담고 향로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요.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이 백성들이 괘씸하거나 지금 모세를 향해 도전하는데 조용히 한 사람이 와서 말한 게 아니죠. 이 레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 세 사람, 아주 그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의 아주 총수가 되는 사람과 함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죽어 나니까 온 회중이 함께 와서 막 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속죄할 것을 명령해요. 그리고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온 회중의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16장 47절 말씀에는 그 아론이 순종한 것을 알 수 있고 48절과 50절 말씀에 아론이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하며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700명이 죽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일단 25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일단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비상하게 죽어갔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툭 쓰러진 게 아니에요.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과 짐승과 재물이 아예 갈라진 채로 수올로 아예 빠져버렸고 아예 땅이 다시 닫아버렸고 또 하나님께 향을 피워올 이 향단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을 태워 불살라버렸고 아주 사회의 총수들이 거의 지도자들이 다 타버린 거죠. 불로. 이 250명이 죽는 것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한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14,7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병에 의해 죽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말을 하지만 담임 목회자와 또 당회의 여러분이 당회에 구성하는 장로님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맹신과 맹목적인 충성을 지금 하라, 순종하라,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져서 막 싸워라,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 또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당회장과 이 당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람들이라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회장을 위시해 당회가, 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 내에 있는 결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번복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사회적 지위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두려움에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장로에 대해 신고를 하거든, 장로에 대해 고발을 하거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아니면 받지 마라. 이거는 장로님들에 대한 신뢰를, 이때의 장로는 목회자보다는 다스리는 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 교회의 어른으로 보이고 신방하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아니면 고발함을 받지 않아요. 장로님들은요. 그 사람들이 신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서 하나님이 말로만 하라 했는데 그 반석을 두들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감춰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어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종을, 그 사람에게 무조건 해 라기보다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 마음에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 말을 할 때 이 맹목과 맹신을 강조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대학생 때 뉴스를 보고 아주 엄청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떠한 그 과부가 있었어요. 젊은 과부인데 그 과부가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그 나사로를 죽어서 너무 슬퍼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세요. 갈릴리로 오셔서 하는데 마르다가 왜 지금 오셨냐고 하면서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방부제를 그 안에 알코올로 쳐가지고 집에 둔 거예요. 2년이 넘게. 그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걸까요?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상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불순종한 걸까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또 다른 극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느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맨 마지막에 그 퍼포먼스적으로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뱀과 같이 이 거미와 같은 그 정갈 독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마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테스트해서 마지막에 교육을 다 받은 선교사들이 그걸 마셔서 안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그걸 마셨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마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거룩한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널 도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에 보면 발꿈치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심지어 마귀와 악한 영은 말세에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맹목과 맹신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런 순종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개혁파 신앙을 기초로 한 우리 대신교단 경동로에 소속하여 있는 우리 신성교회에서 목회자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경험을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성과 경험을 가지되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러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감되기 어렵습니다. 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성과 내 경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이성과 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믿습니다. 내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신앙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죠. 여러분에게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면, 그러나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당회가 우리 교회의 대소사를 두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거역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야, 우리도 하나님이 임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만 하나님이 함께 하냐? 너가 우리 총회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너가 분수에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너가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한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지금 원래 우리는 애굽 땅에, 원래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현대 교회의 우리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안 지가 2009년부터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2009년이니까 12년 아는 거죠. 12년. 거의 만 12년 정도를 알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거의 한결같습니다. 어떤 점이 한결같냐면 그땐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고, 그리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재벌 2세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돈이 없는데 목사님이 진짜 거의 청소년 캠프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는 350명, 400명 막 엄청 많이 모였었어요. 저도 그때 다른 그 SFC라고 해서 고신교단에 이 SF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도 하면서 거기 캠프가 제법 컸거든요. 그때 처음 샤워하면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같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함께하는데 목사님을 보면 되게 한결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말 계셔가지고 민망하긴 하지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왜 답답하냐면 진짜 잘 될 수 있었거든요. 캠프 키울 수 있었어요. 정말 키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350, 400명 되는 규모의 캠프들이 여러 있었긴 했지만 많이는 없었거든요. 캠프 코리아, 유명한 청소년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다텟에도 교단의 그런 단체가 없었고 초교파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저기서 좀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돈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후배들을 사준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30만 원 나왔다, 회식비로 20-30명 데리고 와서 스태프들 위로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십시일반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십시일반 5명이면 5분이서 3만 원, 4만 원씩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냈어요. 늘 거의 다 내요.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돈 많으세요? 돈 없대요. 목사님 다 빚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은 뭘까?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우리 신성교회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 2년 동안 사역할 때도 그 목사님이 거의 피토할 만큼 막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거의 이분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저에게 청빙을 제안해 주셨고,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참고로 우리 교회는 빡세다.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 정도로 빡셀 줄 몰랐죠. 그래서 왔는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 예배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고 모임도 너무 많고 제 체력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3개월 지났을 때는 그래도 혈기로 막 이렇게 했는데 4개월, 5개월 차 되니까 점점 이 정신이 좀 맛이 가는 것 같고 와, 내가 내 몸 안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지, 내 몸 밖에서 말을 하는 거지, 막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막 비몽사몽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이 그럼 룰루랄라 편하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맨날 보면 얼굴이 시뻘개요. 막 불구스러움해요. 왜 불구스러움할까 보면은 이 스트레스 받고 막 고민하고 긴장 상태에서 다른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합신해서 공부도 하면서 타 교단의 사람들과도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보면 지금 교회가 다 멈췄어요. 교회 주일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드릴 생각을 못 해요. 일단 목회자들 다 안전 수칙 잘 해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방역 신경 써서 남들 막 거의 뭐 초밀접한 거리에 지하철이나 버스 출퇴근할 때 그거가 가능한데 교회는 훨씬 안전한데 잘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멈춰 있습니다. 헌금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잘 그런 걸 제가 묻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제가 또 우리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셋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요 저렇게 이렇게 말했는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새벽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새벽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새벽 예배 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보면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순수하게 뭔가 돈을 많이 막 챙겨가지고 막 이득 남기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 달라요. 심지어 부역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세요. 좀 놀랄 만큼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 신중하게 부역자의 생각들을 다 귀담아 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자기 주머니 채우겠다고 자기의 욕구와 탐욕 채우겠다고 당회를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내지는 당회원과 함께 당회 장로님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 막 주머니 막 강탈하려고 막 이렇게 막 뒤에 막 뒤통수 칠 이렇게 가능한 걸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틀렸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자 스캔들 문제가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돈 문제가 있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성경 가운데 있으면 당회장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랑 다르니까 공감이 안 돼요. 이해가 또 안 되니까요.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울분도 나고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요. 모세를 향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가시기 때문에 단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회장을 세워서 당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당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회를 존중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 목사님이 사주를 받았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말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 아론,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 여호수아, 갈렙, 소위 말해 당회장,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 당회와 당회장 지금 어둔하겠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매치를 시키는 게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 하나님이 아주 가만히 안 두실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모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거역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긴밀함입니다. 친밀함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엘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의 행해도요, 극단적인 예예요. 범죄의 행해도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에 정통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섬세하거든요.
진짜로 느껴져요. 그냥 대화하면 알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한나가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엘가나가 분린나보다 2배를 주면서, 분깃에 2배를 주면서 분린나의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엄청 큰 사랑을 받아요, 한나가. 근데 괴로워해요. 자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음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섬세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를 봤을 때 아, 엘리가 눈이 멀었구나, 이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거역한 사람이구나, 이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일 거니까 순종해.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받는 복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각성 운동의 불씨, 그 선지자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는 태어나면서 주어지며 마땅히 왕이 지도자다. 반면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다. 이 자유경쟁 체제에서 지도자 자리는 돈과 능력과 영향력과 재능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를 지명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이 위험받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위를 구한 것이다. 고라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며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싸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 많아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차가 길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음에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이 세운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존중함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을 삼키고 불이 태우고 연병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것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갈라져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로 인해 죽어버렸어요. 애굽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연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자라고 하는 짐승까지 포함해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장자는 그 생명의 기초이자 뿌리를 가리켜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 자체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치르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거절함을,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값은 고라자손 따위가 비교가 불가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